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로 56절의 말씀, 신약성경 50페이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래.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박상근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설교를 다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원하는가? 바라바라하는 예수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신가?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외칩니다. 나라와 민족으로의 독립운동하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예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바라하는 예수를 달라 하는 자들은 소망이 이 세상에만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죄패에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의 죄명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명패의 히브리어의 맨 첫 글자 하나하나씩 떼어서 볼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야훼,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하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8절부터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양옆에 있던 두 강도도 지나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하며 비웃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 종류의 사람,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아는 것,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다 라는 그런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며 주님을 배신하며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고 죽게 나온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 앞에서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이고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는 엄청난 유혹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십니다. 40일 지나고 나서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사람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뭐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내게 경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만 하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귀는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가 떠나갔다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잠깐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가 늘 붙어서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여자가 그 유혹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읽어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유혹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회 모여서 동창들하고 막 수다 떨면서 반갑다 반갑다 하면서 처음에는 막 반갑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예,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가진 것 자랑, 예? 자기가 뭐 했던 것 자랑,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나옵니다. 그러니 동창회 나가서 주도적으로 동창회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잘 풀린 사람들. 안 풀린 사람은 거기 갔다가 더 어떻게 돼요? 예, 상처받고요. 가질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세상만 그렇지 않고요. 목회자들도 동창회 가면요. 똑같습니다. 예, 자기 교회가 몇 명 모이느니 재정이 얼마 있느니 뭐 가진 게 자식이 어떻느니 교육자에 가가지고 식사하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식이 요번에 어떻게 됐느니 하는 자랑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어디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영광될 만한 것으로 마귀는 항상 유혹합니다. 이것들이 마귀의 유혹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에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원수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아직 이 땅에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언제 완전히 심판받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눈을 가리우니 이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눈이 활짝 열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만 자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랑해요.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와서 유혹하기도 하지만요, 예수님 공생애 때 제자들을 통해서도 유혹하십니다. 마태복음 16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요 말도 안 되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니, 죽으면 더 이상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도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당하면서 탄식하는 탄식시며 탄원의 시입니다.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이 누구의 고난과 동일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동일해요. 시편 20편 6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 비난과 조롱을 계속 받다 보면 자기 자신이 뭐처럼 느껴질까요? 벌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시면서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다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당한 조롱과 비난이에요. 이 조롱과 비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고난 당하는 게 뭐가 유익이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성도는
누구에게로 더 나아갈까요? 예수님께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하신 이 조롱,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시무시한 유혹이 예수님만 당하실까요? 머리가 유혹당하면 몸도 유혹당하는 겁니다. 머리가 고난당하시면 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조롱하며 유혹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데 왜 병들어?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자식이 이래? 그러니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교회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성공, 번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귀 유혹에 빠져 넘어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 땅에서 잘 안 풀리면 당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정죄와 조롱이 가득하게 되죠.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부교육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요. 장애 아이가 나왔어요. 장애 아이가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 부목사를 내보냈습니다. 예? 아니, 하나님 섬기는데 이런 아이가 나오면 되냐? 세상만도 못하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살면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나 이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속되는 줄 우리가 늘 각성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당장이라도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참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시며 견디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어보면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해시계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플러스 6을 하면 딱 맞습니다. 3시면 오전 9시, 6시면은 오전 12시, 9시면은 그렇게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정오까지 어둠이 임해요. 마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요. 흑암의 재앙이 온 애굽 땅에 뒤덮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생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디까지 다 임했어요? 이스라엘까지 다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빛을 미워하여서 어둠 가운데 숨은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46절 말씀에 예수님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그걸 엘리야를 부른 그 엘리만 듣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왜 부를까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진 않나, 그런 일말의 두려움과 기대로 엘리야가 오는가 우리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것도 조롱하는 거죠. 끝까지 조롱하며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탄식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일이 없으신데 그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누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선악과 따먹은 인생은요, 이미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우리와 연합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 원수됨을 해결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비밀이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50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강도를 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권세는 그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이 천국은 나 하기 나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나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 혹시 너 그렇게 하면 천국 가겠어 그런 말 하면 저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난 이미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그런 얘기 안 듣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겠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때문에 그런 조롱과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죠.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천국 갈지 못 갈지 막 겁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가셨는데요. 떠나가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떠나가셔서 우리에게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1절부터 54절까지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위에 7번 피를 뿌려서 백성을 속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는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졌다는 것은 그 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보내시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서 내보낸다고 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영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푸틴이 영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김정은이 영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죄인인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러면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걸어 잠그셨어요. 불칼을 두어서 그 칼이 두루 다니면서 삼엄하게 지킵니다. 그러니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칼로 그냥 싹둑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활짝 열렸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뭐가 흘러요? 생수가 흘려요. 생수가 흐르는데 그 생수가 물이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큰 강이 되어서 거기서 옆에 자라는 나무들이 다 약초이고 생명나무가 됩니다.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생생한 부활의 능력이 직관적으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과 예수님을 처형했던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요. 믿어서 예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민족 열방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부활까지 바라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55절부터 56절을 읽어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전생애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 마태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 누가 증거가 되어서 여인들의 증거가 되어서 이 증거를 기록하여 마태복음이 쓰여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은 증인의 그러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여성은 매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증언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들으면 큰일 날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 법정에서 여자가 증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1950년대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1950년대까지도요, 미국에서는 여성이 증언하면 법적 능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목사가 그 증거를 보증해주면 그 증거로 재판부가 채용을 했습니다. 목사가 증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만큼 인류 역사에서 여성이 천대받고 그리고 사람치고 못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항상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한나의 기도,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의 어머니, 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이 여인들이 십자가의 증인이며 부활의 증인이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만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불어올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우리가 인생의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갇힐 수도 있고요. 자유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의 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